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또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1절 하반절까지 말씀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2절에서 4절까지인데 2절에서 4절은 또 역시 반복되는 그 본문이 반복되죠. 물론 약간씩 좀 다르게 조금씩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좀 추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2절에서 4절에는 특별히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이는 그런 내용이 또 적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본문도 있지만 6장에서 그걸 다루었죠. 그러나 본문은 또 반복하고 계시면서 약간 다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이 구절을 다루면서 몇 가지 좀 보충해야 될 또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짐승과 새의 씨를 지면에 유전토록 하셨다. 그런데 이 짐승과 관련된 짐승을 방주에 들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노아의 순종은 또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지나갔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이끌어 노아의 방주에 들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에 들이신 사건은 결코 작은 의미를 갖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구절도 그냥 짐승들 들어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아이들 왜 그림 성경 보듯이 또 그렇게 이야기로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하나님이 방주에 들이셨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것을 설교 들은 아이들은 늘 방주하면 그리고 모든 그 그림책들이 있잖아요. 보면 짐승들이 노아 옆에 이렇게 막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충 지나갈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 들이신 일을 우리가 노아의 이 본문 속에서는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을 들인 내용들이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계속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근데 짐승들을 하나님이 들이신 이유를 사실은 사람들은 강조점을 갖기 달리하면서 상상하죠. 그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의 내심에 있는 마음들을 신학자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만일 끄집어내서 들어보게 되면 아마 각자의 해석이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짐승을 방주에 들이신 것은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사건 속에서 몹시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짐승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 그 강조점, 이런 것에 있어서 그것을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적어도 오늘날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과거에는 동물들이라는 게 상당히 오히려 잔인하게 다루어지던 것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얘기가 달라졌어요.
진화론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진화론 속에서, 유물론 속에서 짐승이나 인간이나 기원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 똑같은 물질에서 나온 거니까 자꾸 이런 흐름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근원은 같다. 그렇잖아요. 진화론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동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샤머니즘하고 토테미즘은 짐승들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사고를 동양 사람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샤머니즘은 보통은 다 유물 저거예요. 범신론. 샤머니즘이 범신론이라고요. 나무에다가 신성이 깃들여 있다고. 신이고 물질이요. 물질이 신이다. 그래서 샤머니즘은 물질을 섬긴단 말이에요. 성황당 가면 뭐를 섬겨요? 나무를 섬기잖아요. 그리고 동양의 샤머니즘은 물질과 신이 구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은 곧 물질이며 물질이 신인 것이고 신과 물질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신이 물질에 깃들여 있다고요. 그래서 이 미신들, 특별히 샤머니즘, 그다음에 무속신앙, 이런 건 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부정타는 물질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풍수지리도 다 그 어떤 지리적인 물리적인 위치를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거로 다 얘기를 하고, 별들이 신이 돼요. 별자리. 그리고 토테미즘 있죠. 토테미즘은 띠 같은 게 토테미즘의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는 되게 띠를 자기 운명과 연관시키잖아요. 12지. 그래서 요번에 그 누구죠? 그 범죄도시 찍었던 그 누구죠? 요즘 사람들이 사랑하는 배우. 마동석. 마동석이 요번에 이제 12지 갖고 그 만들었더라고요. 또 그런 극을. 12지가 거기 주제래요. 12지. 12지가 뭐예요? 12가지 짐승들. 그래서 불교 같은 데 절에 가면 12지상이 지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짐승을 인간의 운명과 이렇게 그걸 형상화시켜서,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저는 돼지띠거든요. 그 띠를 나와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짐승을. 그 동양권에는 그런 게 있어요. 범신론, 그리고 토테미즘. 그래갖고 짐승을 상당히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 예전에 왜 구렁이 같은 건 또 그 집을 지켜주는 그 신이잖아요. 그런 걸 터주신이라고 뭐라고 하잖아요. 예? 터줏대감. 근데 구렁이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구렁이 같은 건 초가 지붕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숨어 살면 되게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한국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자유주의자들이 인간이나 신이나 거의 동일시해요. 그 예배에 짐승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보편화돼 버려서, 그리고 이제 환생 이런 거 믿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게 문화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외로우니까 짐승에게 애착을 갖고 짐승에게 위로를 얻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그렇게 돼가죠. 짐승이 죽으면 사람처럼 대하고, 그래서 약간은 위험한 지경까지 갔어요. 사람의 인권과 동물권이 혼동되는 시대,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거의 동일시되는 시대.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는 되게 중요해졌어요. 교회에서도 이제 경계해야 돼. 신학, 그러니까 동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적으로. 근데 그걸 떠나서 본문은 그것이 어떻든 되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갖는 의미. 그래서 그 동물들을 그 방주에 사실은 드리도록 하나의 명령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위치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노아의 방주에 들이신 사건은 결코 작은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서 그것을 성경에 많이 할애해서 자꾸 반복하면서 짐승들을 방주에 들이셨다. 그 노아가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은 동물들을 방주에 들이신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역시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속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방주에 들이라. 이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요. 타락 전과 타락 후에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짐승들과 어떤 관계와 질서적인 그러한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방주에 들이신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예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들도 좀 들어있지만 조금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방주에 들이신 자비로운 행위를 숙고하고 찬양할 때 동물을 방주에 들이신 그것은 누구의 뜻이었고 누구의 역사였고 누구의 의지였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동물들을 정결한 동물을 어떻게 또 부정한 동물을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를 다 각각 종류대로 방주에 들이라. 방주 자체의 그 청사진과 방주 자체의 그 만들어진 그 구조 자체가 누구를 위한 여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동물들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모하는 내용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들을 방주에 들이신 하나님의 행위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 속에서 나온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찬송해야 되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늘 그 중심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해석해야 한다. 짐승이 그러한 그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라는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 속에 동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것들을 남기신 그 사건 속에서 언제나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중심점을 누구에게 두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쏙 빠져버리면 동물이 중심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 항상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 그게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을 창설하실 때도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에덴을 누구에게 하사하셨을까요? 에덴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건데 인간에게요. 창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무대요 환경으로서 모든 만물이 존재해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천하보다요. 천하와 인간 동등하거나 오히려 천하가 인간보다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모든 나머지 것은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것이고 인간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존재하며 인간의 운명에 그것들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지구는 고통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도 고통 속에 들어갔어요.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은 단지 인간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음으로 이제 이 세상도 종말론적으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겠죠. 인간의 운명에 뭐가 종속되어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모든 것들은요, 그 어떤 것이 중심이 돼서 해석이 돼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이 중심성을 가지고 다른 것과 관계를 맺어요? 인간이요. 우주는 인간의 집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주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주를 인간이 살아가는 배경이요, 무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리로 주어진 거예요. 인간은 그걸 누리면서 또 역으로 그것들을 지배하고 그것들을 보존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하사된 환경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용해야 해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는 심지어 모든 것을 먹진 않지만 덕이 되는 한에서 우리는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고 자유이기도 해요. 근데 극단적인 그 채식주의자들은 우리가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막 그런 먹을 먹는 자들을 막 정죄해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권리를 그들이 근거 없이 제약시키는 거예요. 동물들을 우리의 노동에 유용한 것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소가 밭을 갈게 하고. 그는 짐승을 향한 잔인성과 좀 다른 거예요. 인간은 충분히 동물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을 질서 지으셨어요. 다만 그것이 성경에 위배된 잔인성이라면 우리는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그런 하나님이 주신 덕스러운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서 남용하고 탐욕스럽게 잔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비판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동물들을 지배하고 사용하고 혹은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러한 질서를 부여하셨다. 근데 성경을 떠나면 그거 자체를 부정해버리거든요. 그거는 요즘에 자유주의자들이나 매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가들이 많이 그런 누를 범해요. 거의 동물을 인간하고 동등하게 취급하려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동물과 동등하거나 인간이 동물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야 돼요. 언제나 동물의 운명은 인간과 누구의 관계에 놓여 있을까요? 하나님과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인간이 세상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는 피조 세계도 상당히 안정돼 가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역시 동물들에게도 상당한 고통들이 찾아와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기독교에는 적용하기가 힘든 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개념이 없이 살아가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근대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자본주의에 찌들려서 사실은 그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게 복이야. 요거 이상을 신학을 갖지 못하니까 사실은 예수 믿고 동물이고 뭐고 자연이고 다 훼손하면서 그냥 나무도 그죠?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 유럽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저기 어디예요? 어디죠? 밀림, 브라질 뭐 이런데 거기가 아마존 같은데 거기 다 망가뜨려 놓은 곳은 유럽의 부자들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됐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자연을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직이니까 먹을 것은 먹고 또 그걸 사용할 걸 사용하지만 그게 또 남용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독교는 성경적인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근대의 많은 교회들이, 보수 교회들이. 제가 지금 자유주의 비판 분명히 했어요. 근데 보수 교회는 성경대로 살아가냐? 아니요. 보수 신학 안에 매우 미성숙함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신학을 깊이 하지 않아서.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가 융성할수록 자연은 보존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말씀을 깨달을수록 동물들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적절한 의미에서 사용하고. 근데 근대의 교회 역사를 보면 보수적이든 자유주의적이든 그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 무엇에 찌들려 있어요? 자본주의의 탐욕. 그 자연을 훼손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부자가 되니까 공장 많이 세워야 되잖아. 산업화될 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밀림까지 들어가서 나무란 나무는 그냥 그저 식민지 해갖고 다 파고 잘라버리고 막 그렇게 하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막 그냥 다 탐욕스럽게. 그래갖고 자연이 고통을 당했죠. 지상에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연이나 동물들에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들을 멸절시키고 파괴시키는, 실제로 보면 그게 성경적인 사상이 그렇게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 교회가 뭐를 쫓아간 거예요? 자본주의를 쫓아간 거죠. 성경적인 정신으로 산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탐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다 경계해야 돼요. 자유주의. 그리고 보수주의도 이런 것이 보수주의인데 원래 성경대로 그냥 개념이 없는 거죠. 무식한 거예요. 번영의 신학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언제나 동물의 운명이 무엇과 무엇의 관계에 놓이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 저는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매우 구체적인데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삶.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거. 어디서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거. 그러면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잖아요. 짐승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다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을 구원하는 동시에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종말론적 성취를 향해 나아갑니다. 인간의 집이요, 활동 무대요, 그들이 청지기처럼 다스리고 선용하고 관리할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탄식에 빠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구속을 통해 종말론적으로 온 세상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져온 게 인간에게만 새롭게 하는 겁니까?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어떤 곳에서 그 모든 새로운 것들을 다, 세상을 다 새롭게 만드는 것을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언젠가 다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덩그러니 인간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롭게 됐다면 종말의 완성이 올 때까지는 이 땅에는 언제나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끝이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머문 자리에는 이러한 새롭게 된 자들의 가치관으로 지금 이 세상 속에 빛을 가져오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머문 자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온 만물은 구속의 회복 가운데 통일될 것입니다. 아까 그 얘기예요. 먼저는 개인이, 그리고 개인들의 구원받는 동시에 항상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죠. 단지 개인들이 구원받을 때 거기에 뭐가 발생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발생해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이제 종말론적인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새 하늘과 목까지 임하는 거예요. 새 땅이 임해서 그는 그냥 어떤 진공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누가 통치받을 곳의 환경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살아갈 이제 완성된 환경. 거기서 이제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뭐가 될까요? 이제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통일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뒤섞여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암흑 속에 드리워져 있다. 근데 언젠가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만 있던 그 구원이 이제는 우리가 종말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통일성.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전에 그거 말씀드렸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언젠가는 이 분열, 이 혼란, 이 부조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모든 것들을 통일할 것이다. 이제는 조금 더 어둠에 속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사람만 들이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들이셨어요? 동물들도요. 그런데 이렇게 동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이 동물을 그처럼 이렇게 청지기처럼 보존하고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가졌지만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중심성을 벗어나서 해석하면 자유주의자들이 혹은 그 무식한 보수주의자들처럼 한편으로는 동물을 인간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혹은 동물들을 잔인하게 그렇게 다루고 파괴시키는 것이 마치
그 인간의 그 주어진 그 마치 소명인 것처럼 그런 그 양극단의 비성경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경계해야 한다. 본문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성도 한 성도를 새롭게 만들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새롭게 될 것이 무엇이죠? 그거는 온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실 때 단지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도 보존하셔야 했어요. 그 가운데 생명을 가진 동물들은 하나님의 또 어떤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걸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물을 사랑하되 무엇을 사랑하는 사랑을 넘어서면 안 돼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랑. 그걸 인간처럼 사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속이 언젠가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그 온 우주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속과 개인, 구속과 교회, 구속과 만물은 분리될 수 없게 하나인 것이에요. 실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 곧 교회를 떠나 개인의 구속이나 구원을 논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도 그러한 이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공동체를 통해 짐승들과 새들을 보존하셨어요. 노아의 믿음과 그 믿음이 낳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의 방도가 노아와 그 가족에게 수용되고 성취되었고 그 결실이 노아의 방주이며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선한 관계 안에서 심지어는 무엇까지 보존되는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동물들까지도요. 마치 에덴에서 아담이 그러했듯 노아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구원의 방주 안에 동물들을 들인 것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구속사 속에는 인간, 그러니까 한 성도,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존재하고 활동할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들을요. 구속사는 그것들과 무관하게 흘러가지 않고 그것들과 관계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야. 만일 그것이 그렇게 사고되지 않는다면 동물들은 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들이 이룬 교회를 완성할 것인데 마지막 때는 무엇이 새로워질 것 같아요? 온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구속받은 자들이 살아갈 환경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 관계들이 구속사 속엔 이렇게 광범위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물들은 철저히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을 중심으로요. 이 신학을 떠나게 되면 동물들은 인간과 동등해지거나 그것이 혼동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우신 이게 중요한데 인간의 무엇 속에 항상 있어야 될까요? 그러므로 다스림이에요. 이 질서가 절대로 깨져서는 안 돼요. 동물들은 인간이 선한 의미에서 다스리는 영역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과 동물의 존재적인 이질성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엄청난 이질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이요. 근데 동물과 인간은 한없는 이질성이 또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뭐 때문이죠? 형상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 사랑하는 것은 한없이 동물 사랑과 다른 것이어야 돼요. 동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게 인간을 향한 사랑과 혼동이 되면 안 된다. 인간을 사랑하는 가치와 그것을 뒤바꿔서도 안 돼요. 인간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인간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이제 인간에게 상처받았으니 이제 나는 동물을 의지해서 살 거야. 요즘에 한없이 많이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혹은 무슨 특정 세상 이런 데 보면 동물들을 막 엄청나게 막 키우고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속에 그럼 그게 뭐냐? 사람한테 레파토리가 똑같더라고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동물을 바라보고 살 거야.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근데 이것이 병든 사회라고요.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 준 것도 병든 거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사람과 인연을 끊고 동물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동물은 그렇게 우리가 의지해서 살 대상이 아니에요. 동물들이 우리를 의지해서 살아야지 사람이 동물을 의지해서 살면 안 돼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스스로를 사람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도 똑같은 잘못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소외시키면 결국 사람이 아닌 무엇을 의지해서 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삭개오가 죄 많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소외시켜버렸고 뭐를 의지해서 살았어요? 돈이요. 돈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인격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돈이 뭐가 그렇게 더러워요? 돈이 무슨 더러운 일을 하나요? 돈은 물질이라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어떤 관점이 들어오면 돈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더럽게 사용할까요? 돈을 인격화하는 거. 돈이 인격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그게 가치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뭐가 인격이 된 거예요? 삭개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했고 스스로 사람을 소외시켰고 스스로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소외시켜버렸고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아. 나는 오로지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 거야? 돈이요. 돈을 인격화시킨 거야. 그리고 더 나가면 돈을 무슨 화시켜요? 신격화. 그래서 돈이 사람이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거나 동일시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돈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뭐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실 때 돈이 그렇게 위험한 거냐? 돈이 그렇게 위험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버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처럼 보지 않고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어느 날부터 인간은 사람과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높아지는 순간 혹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순간이라고요? 돈이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요, 언제나 무엇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될까요? 인간의 다스림. 이 질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하고 동물은 인간에게 종속되어야 돼. 이게 피조계가 평안하고 보존되고 안정되는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인간이 누구에게 종속될 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세상을 돌보는 것. 이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세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세상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진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제자리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선한 의미에서 그렇게 종속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사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진화론이 지배하는 철학과 문화와 신학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인간과 짐승이 다를 바 없는 모해에서 나오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원이요. 인간과 동물이 똑같은 기원에서 나와버렸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말씀과 교리적인 인식을 이 시대에 더욱더 이렇게 경성해야 할까요? 어떤 교리를요? 하나님의 형상교리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의미. 이거를 신학적으로 잘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이질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에요. 인간과 동물이 동등하지 않고 동물이 인간에게 종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동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명령이잖아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경고나 지시를 인격적으로 받고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동물이 인간과 똑같은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동물은 여기서 자세히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경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이런 걸 하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오로지 누구에게만 이해되고 수용되었어요? 노아였어요. 오직 이것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인간만이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진짜 인간이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다. 더 많이 진화되었기 때문에 영장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들은 미물이에요. 동물은 영험한 존재들이 아니라 뭐죠? 미물들이에요. 그래서 노아만이 그들이 들어가서 보존될 수 있는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그 기능으로서 이성의 능력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경고와 지시를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신앙하여 세상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동물들을 들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청지기인 노아에게 보내셨고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동물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동물은 사람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동물은 사람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동물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한 가지는 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선용하는 데까지 허락이 돼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유물론적 철학으로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허물었고 동양의 원시 신앙으로서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은 범신론적 세계관 아래서 인간의 운명을 짐승의 형상에 종속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동물에게 갖는 이질성과 지위와 역할을 성경적으로 잘 분별해야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잘 정립해야 돼요. 동물들에게 좀 미안할지 모르지만 동물과 인간의 이질성이요. 그게 강조되어야 돼요. 이질성. 그리고 인간이 가진 뭐죠? 지위. 동물이 갖지 못한 인간만의 지위. 그리고 역할. 이것이 무엇으로 잘 정립돼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상의 동물들을 보존하는 청지기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도 동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선용하는 일이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잔인함과 남용으로부터 부패되어서는 안 되며 성경적인 의미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사람을 위해 지으셨으며 사람이 그것을 식용으로나 노동을 위해서나 사람이 사용하는 수단이 되도록 보존하셨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성경을 떠나 치우쳐버린 생각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전제들 아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까지도 당신의 피조물로서 지켜주신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동물들을 하나하나 보존하는 일이 아니라 피조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들을 보존한다는 것이 동물들 뭐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데까지는 우리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동물들이 지들끼리 생태계에서 잡아 먹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일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덕스럽게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많은 약재로도 쓰여요. 실제로 보면. 동물들은 의약품의 재료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덕스럽게 선용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물론 어떤 일부를 그렇게 죽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인간이 할 일은 뭐냐면요. 제도적으로 할 일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생태계가 보존될 정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세하게 동물들을 다 우리가 뭐 지켜주고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생태계의 균형이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너무 망가지고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걸 조절해 가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문제는 사실 그게 위험해진 거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탐욕스럽게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오염시키고 너무 그것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남용되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어떤 짐승들은 지금 멸종의 위기 속에 들어간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니 이런 것은 사실은 사회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건 맞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잔인성과 무분별한 포획으로 그리고 인간 사업을 인한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를 인해 죽어가는 동물들과 멸종의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방주에 들이는 청지기로서 노아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그렇게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사용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의 균형 잡힌 어떤 인간과 동물에 대한 인식이다. 뭐 여기까지 첫 번째 하나를 보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두 번째 거를 볼 것인데 네 가지예요. 두 번째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동물들을 들이시는 것이 일단은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었고요. 온 세상을 향한 구속적인 의미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일로 가야 돼요. 짐승을 드리라고 해서 특별히 짐승들을 향한 독립적인 어떤 은혜를 얘기하면 안 되고 동물들을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은요 이렇게 궁극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수월하게 드려진 사건은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함축한 거예요. 동물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노아가 살아갈 환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의미에서 동물들을 들여보내셨을 때 이것이 단지 동물들이 인간이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된 의미에서 단지 동물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아까 그걸 설명드렸잖아요. 그 두 번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방주에 들이셨다는 의미는 이것은 이런 의미가 더 궁극적인데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격려하시고 노아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일종의 그 동물들을 방주에 들이시는 사건과 행동을 통해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결국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격려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노아예요. 그래서 다시 이 해석이 동물들에게 갔다가 누구에게로 다시 집약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인간에게요. 결국 노아를 위한 일이었다. 노아를 격려하는 것이었다. 노아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 동물들을 드리는 그 행동 속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다음 주에 할 것인데 그거 어떻게 그런 의미로 가는지는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조금씩 전에도 얘기한 거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더 결정적으로 또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누구의 운명이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짐승들과 같은 그러한 어떤 대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짐승, 이 동물들의 관계를 잘 성경적으로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뭘 봐야 되는 거죠? 이질성. 그리고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지위.
그리고 인간의 역할, 그리고 이것이 정리된다면 짐승들을 향한 혹은 자연을 향한 인간의 뭐죠? 청지기적인 책임과 역할, 부르심. 그럼 그것이 세 가지로 정리되면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 아마 적절한 범위일 거예요.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존하고 돌볼 책임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도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인간을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덕을 떠나지 않는 정도 안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관계 속에서 그게 애완견이든 그게 뭐 우리가 축산업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용도로서 동물과 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서 그거를 적절히 대하는 그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우리 성경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의 중요성은 오늘날 인간과 동물의 관계의 성경적인 적절성을 신학과 철학과 종교적인 의미에서 많이 이렇게 잃어버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동물에 관련된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들은 사실은 가벼운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도전들이에요. 이미 동물에 대한 인식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표명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심지어 그게 어디도 들어와 있다고 봐야 돼요.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일단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 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방주에 동물을 들이신 하나님과 또 노아의 어떠한 행위들 속에 우리가 동물들과 가져야 될 또 적절한 성경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또 그 성경적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 또 본문의 내용들 속에서 또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또 우리의 가슴 속에 잘 정립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또 잘 구현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